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몇 가지로요?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네, 초롱자매님. 그렇죠? 지금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지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하는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 몸 된 존재입니다. 따라 성도는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죄 용서를 받았다, 또 죄를 지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죄와 죄사함의 이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감옥이나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권자로서 입법자,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이 곧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 저주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항상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의 형벌이 그냥 취소되면 좋겠죠. 죄를 지었지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형벌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 이 모든 인간의 형벌과 저주를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화목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범한 모든 죄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 합당하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요.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그 죄가 갚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당신이 1년 동안 계속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내가 하는 방식 나는 한 번만 보내겠어요.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방식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인간의 오만한 생각에 기초한 생각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이란 것,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한 마음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죄 용서하심의 근거는 십자가의 은혜 의탁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이나 또 자기의 감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죄 용서 받았다, 신자가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뭘 한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행하심을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죄사함이 정말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죄 용서의 근거가 그리고 죄 용서하는 방편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에 대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결과는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구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은 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믿음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의 믿음인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효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완전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을 제거하십니다.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죄의 책임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어떤 죄도 남아있거나 기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의 깨끗하게 된 구원의 신분과 상태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두 가지 생각이 들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를 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면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두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거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 용서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를 끝이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제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적 성격,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표현도 맞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표현도 맞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우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머뭇머뭇거려지면서 여전히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가장 절벽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것이 죄를 용서받는 자의 삶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신자의 삶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에는 평강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죄사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죄에 대한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의 관계다. 지금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죽음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난 쉽게 죽을 수 있다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다짐과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의 시점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에 잘못된 것들, 또 이것은 악하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이 혹시 신이 놓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절대자에 대해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절대자가 나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상을 받아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 진노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상을 받은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죄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지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에는 평강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평강과 감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을 소망하면서 죄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에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과 죄와 싸우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들어왔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어요.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니까 뭘 싫어하게 되냐면 그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을 굳이 지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서 이 죄 문제로 인해 예수님 죽었다면 내가 다시는 이 죄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다해서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요, 그분의 주되심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성도님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에 대해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거 싫어. 정말 저거 하기 싫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그것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싸우며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지정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요, 그분의 주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완성인 서로 사랑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변화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을 통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룩을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받게 되잖아요. 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해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면서 먼저 사하여 준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잘못을 행하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 7749, 490번인가? 아니죠.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는데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이제 불극렬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나가지고 가고 있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이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를 갈고 울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20만 년 동안 일한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20만 년 일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제 100일간 약 4개월 동안 일한 품삯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억 년과 4개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에 대한 것들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이 4개월치 받을 돈을 안 낸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받았기에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식과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 정비하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전쟁에서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님은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이에 밧세바를 보게 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편까지도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많은 양이 있는 사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이 왔다 그것을 대접했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우선 다윗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아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잘못을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선지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데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방진 녀석. 내가 왕인데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 이리와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인 것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전에 왜 몰랐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죄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을 적셨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린다 침상이 다 찍진 않겠죠. 침대가. 그러나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왕이지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죄인데 라고 하면서도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팅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존심 상해. 아니면 야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어?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죄를 짓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부고요. 주대심에 대한 대적이고요. 그의 법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인 것입니다. 이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는 그냥 인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길을 가다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반대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했던 일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다윗처럼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더니 그것이 나 중심적이었고 내가 왕으로서 판단했던 행동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란 것도 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뒤를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하신다고 하였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죄를 돌이킨다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죄가 돼? 그냥 이것 조금 한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말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계는 단절이 안 되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뭔가 상처 주는 일들을 하고 말을 했는데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함께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교제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가족 간에서 누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근거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 팔뚝을 함께 잡는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손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제는 지금 안 되지만 관계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교제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시간이 길었어요. 뭔가 자꾸 버팅겨요.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 가지고도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양심에 꺼리끼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데요 라고 버팅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이 죄도 하나 못 이기고 제가 이걸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버리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시간을 뒤로 밀려겠던 그런 어리석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 이것이 죄구나 알게 될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꾸 그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다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라면 이것을 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죄다 라고 인식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시간을 미루지 말고 즉시 하루도 길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 용서에 대해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 불평, 무관심 등에 대해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할 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우리들은 빨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속상하고 분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자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고 나를 아프겠지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내가 용서해야지. 어려워요. 그러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내가 뭘 하면 되지, 내가 결단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신앙적 내용은 개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에 주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교회적 존재구나, 교회로 사는구나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존재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가 끊임없이 확인되고 보증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런 관계적인 용서와 관계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나요? 그래 내가 이겨봐야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교회로서 살 때만 해결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질책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결국 죄 용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았고요. 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실 거예요. 정말 자신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경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야, 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들을 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격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과 그리고 거룩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잘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계속해서 활용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예수님 믿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분명하게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여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이것은 누룩이에요. 퍼져버려요. 교회 전체.
저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반드시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혹은 죄를 범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듯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실수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제가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일방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우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분명히 싫죠. 그 사람의 그 죄와 행동을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드는 것은 분명히 안 좋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증오와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자신이 그런 잘못을 했지만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 싫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뭘 할 수 있냐면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저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저를 힘들겠다고 할 때, 아프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약한 사람이 나한테 뭘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 강한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 참 연약한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저런 행동과 말을 나한테 하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불쌍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얼굴을 쳐다볼 때나 말을 할 때 뭔가 공격적이고 그리고 싫은 표정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서로 싸우는 것은 각자가 강하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각자 강하다고 해서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잖아요. 아픈 말을 하고. 그러나 그때 그 사람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달라졌지? 내가 이렇게 심한 말도 하고 행동했는데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또 로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상처를 줄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했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보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들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평강을 얻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평강을 얻었어요. 죄상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싸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성도가 함께 경계하며 싸우고요. 더 나아가 성도를 서로 용서하며 한 몸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 결국은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